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중심은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개인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 믿음의 생애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믿음이 드러났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여기서 저희가는 누구를 얘기해요? 모세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건넜다.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넜는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으니까 건넜지.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을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쉬운지 몰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십시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12월만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렇게 해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지식으로 알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지만 그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과 매우 중요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좀 잠깐 보면 10절을 제가 읽고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홍해 바다 앞에 있는데 바로 뒤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져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지금 비가 아주 대단하게 쏟아지네요. 이 계절의 변화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더워가지고 그냥 에어컨이 빵빵하지 못하다고 막 투덜거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옷을 보니까 벌써 가을이 완연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금방 이제 추워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와 거대한 홍해 바다 앞에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역사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원망을 쏟아내고 그 상태에서 그들의 역사가 끝났다고 하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기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면 그 이후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갔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4장 13절로 1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 원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 극한의 두려움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중재할 때 목사님 저쪽 편 들지 마십시오. 또 이쪽에서는 목사님 저쪽 편 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목사님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목사님이 누구 편 듭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분명히 그들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대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것을 바로 그 거대한 물기둥 사이를 가로질러서 그냥 건너가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냥 생각해보면 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해가지고 가면 되지, 날날 올라오면서 가면 되지, 뭐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이 그 현장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면서 거대한 물살들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물살이 우리가 동해 바다 같은 경우는 뭐 수심이 뭐 200m, 300m 이렇게 되는 데들이 있는데, 그게 갈라져서 지금 물살이 그냥 기둥을 양쪽으로 만들어서 한 3, 40m 이렇게 물기둥이 솟아 있어요. 그게 막 넘실넘실 거립니다. 지금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물이 언제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합쳐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위험천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거대한 물벽을 콘크리트 벽으로 막아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대한 물기둥 사이로 전진해 나아간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이 자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손길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마귀도 아는 지식으로만 그치면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살아있는 경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전히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나지 아니하고 내게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고 가슴을 요동치고 흥분시키고 감격해 하는 그러한 구원의 담에색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성도님들이시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홍해 바다는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 홍해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었고 또 원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번뇌케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홍해입니다. 이러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면서 두려워 떨고 원망을 쏟아낼 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만히 서서 너희의 경험과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소리를 칩니다. 안 된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적당히 해야 돼.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안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하심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의 앞길에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불편과 원망으로 몰아넣는 홍해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가운데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이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은 실패한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그 전쟁만큼 이상한 전쟁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첫 번째 거대한 홍해입니다. 그런데 그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여리고성에는 용맹하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그 군사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른과 아이가 싸우는 것과 같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그 요새를 무너뜨리고 잘 훈련된 그 거대한 병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훈련을 하고 또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어떤 무기들을 발견하고 활과 창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또 법궤를 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그냥 쭉 함께 그냥 도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겨우 하는 게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메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 바퀴 쭉 돌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리고성에서 내려다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별꼴 다 보겠네. 저 뭐하는 것들이야 하면서 아마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둘째 날 됐는데도 보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가 않았어요. 똑같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뒤에 법궤를 메고 백성들이 줄을 서서 한 바퀴 뚝 돌고서 가는 겁니다. 셋째 날도 그렇게 하고 넷째 날도 그렇게 하니까 여리고성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별꼴 다 보겠네 하더니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있나? 그러면서 아마 일주일 내내 그렇게 됐을 때 그들에게는 그동안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는가 보다. 두려워졌을 거예요. 이 사건을 이 사도 바울,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돈 것은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복순 집사님, 침묵하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여리고성을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백성들이 쭉 줄을 지어서 한 바퀴 돌면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외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큰 소리로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큰 소리로 울지 말라. 이성을 잃고 소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화가 나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본인들이 제사장 나팔 불고 법궤를 메고 이렇게 줄을 지어서 그 거대한 요새를 한 바퀴 돌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성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같은 경우는 화가 나서 죽겠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모세를 못 믿겠네 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슨 짓 하는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음성을 들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이 시대에도 중요합니다. 사단은 중요할 때마다 성도들을 영적인 눈을 가리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건 많이 느낍니다. 사단은 중요한 순간마다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가리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성도들을 입에 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소리를 퍼뜨리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퍼뜨려서 성도들 간의 연합이 깨지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중단시키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무는 데 자주자주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이성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후맹랑한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침묵하라고 하는 그러한 강대한 명령이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선거위원회 하면서 늘 시작할 때 끝마칠 때까지 미제작구로 잠그시라고 얘기해도 참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미제작구도 그냥 자동으로 열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둘이 이러 얘기했는데 옆에서 딸은 조금 감해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가 누굴 싫어하는구나 또 이렇게 그냥 되어버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으면 그 행진은 깨졌을 것입니다.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옆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도 설쳐대니까 그냥 마지못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 이렇게 해갖고 여리고가 무너지겠어. 이렇게 해서 몇 명만 얘기하면 그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그 거대한 승리 후에도 조그만한 아이성 하나 못 넘은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부정적인 말들과 생각들이 서로에게 오고 갔다고 하면 금방 그들은 동요되고 그 다음날 핑계대면서 나는 오늘 배가 아파서 행진에 못 가겠습니다. 저도 이상해갖고 오늘 나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이상하네 그러면서 나도 행진에 못 갑니다. 여기저기서 빠질 거예요. 괜히 아무런 방비도 없이 여리고성 그렇게 돌다가 위에서 던지는 그냥 그 병기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인생의 큰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나팔을 든 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 중간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대열을 갖춰서 서게 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시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입을 굳게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교문이 교회도 이 교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또 연합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연합하고 승리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시대적 과제들을 경험하시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